오늘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집 모기지 또는 자동차 모기지 아니면 학자금 융자 받은 금액을 누군가가 모두 탕감해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빚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갚아준 사람에게 아마 정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부채를 갚아준 사람이 받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세계적 석학이자 사상가인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2015년에 MIT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올 때,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5만 정도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한 거예요. 10수년이라는 길고 긴 배움의 터널을 지나 이제 갓 사회인이 된 학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굴레이자 멍해가 된다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 그렇다면 그 덫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바로 풀려났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작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 모하우스 대학 졸업식장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 대학의 135회 졸업식에서 올해 연설자로 초대된 억만장자였던 투자가이자 독지가였던 로버트 F. 스미스라고 하는 비스타 에쿼리티 파트너스 회장이 졸업 축하 도중 깜짝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족은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그랜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요 잠시 당황하던 듯 하더니 이내 MVP, MVP, MVP라고 외치면서 열광했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졸업생들 가운데서는요 많게는 거의 9만, 10만 달러에 가까운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것은 졸업하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물론 가족들에게 수십 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FP와 CNN은 외신에서 따르면 이런 깜짝 학자금 대출 상환 약속으로 스미스 회장이 감당해야 될 돈이요 대략 4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미스 회장은 비교적 담담하게 2019년 졸업한 400여 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1. 학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신들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2. 학위는 사회적 제약으로 우리가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와 마을, 팀이 만들어낸 것임을 기억해라. 3. 나도 누군가가 먼저 닦아놓은 길을 걸어왔으며 나는 여러분이 나의 선행을 계속 이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위 취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성취이며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혜택을 받은 400여 명의 학생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선행과 또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 삽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먼저 사람과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몸의 각 부분입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고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상황을 직면하여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하고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늘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화해하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목적이지 그들을 잘라버리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질문을 천국과 연관을 지어서 다음의 이야기로 예를 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는요 약 34kg에 해당되는 순금을 말합니다. 1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가 됩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법정 최저임금이 12달러에서 13달러더라고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최저 품삯 평균이 100불이더라고요. 즉 단순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얼마죠? $600,000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거죠? 6 billions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25절에 보면은요,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은요, 많아야 약 1달란트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의 1달란트나 그 이하가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종은 엎드려 절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놓아보내며 그 빚을 6 빌리언이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종이 진 빚이 100달러도 아니요 1000달러도 아닙니다. 60억 달러입니다. 그 모든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임금으로부터 탕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단순 계산으로 평균 100달러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한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참으로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60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동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요. 몫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를 불러다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를 향하여 화를 낸 다음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위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want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As he began the settlement, a man who owed him 10,000 talents was brought to him. Since he was not able to pay, the master ordered that he and his wife and his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be sold to repay the debt.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The servants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Be patient with me, he begged, and I will pay back everything. The servant's master took pity on him, canceled the debt, and let him go.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 현실적으로 갚기 불가능한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기에 불가능한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언급됩니다. 주기도문에서는요, 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본문에서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와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양의 부채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은 분명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임금이 종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늘 기억하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알지니라.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7 times? Jesus answered,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베드로의 적극적인 제안은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하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에 대하여 숫자로 만드는 습성이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웃이 범죄에 대해서 3회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3번의 용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직면하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2-3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3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적 용서 개념을 능가하는 3번의 용서를 능가하고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완전 수위자 거룩한 수인 7을 말하면서 7번의 용서를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랍비들이 가르침, 심지어 베드로의 제안까지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는 말, 70 곱하기 7로 보고 490번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70인역, 몇 주 전에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말씀 나누었죠. 이 70인역에 의해서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온 그 람에게 77배 형벌과 연관지어 가지고요, 70 더하기 7 해가지고 77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90번이든 77번이든 본문의 숫자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상의 어떤 기준이나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한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형제들 간의 용서는요, 결코 횟수나 일정한 정도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여 일 동안의 노동으로 갚을 수 있는 작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본문 30절에 있는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형인데요. 이 헬라어의 미완료형은요,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즉, 동료가 계속적으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용서하기를 싫어하여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모두 탕감하여 준 임금에 비해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놓아 보내었으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갚을 때까지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언급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로 인해 사람을 투옥시키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은 억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헐값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500데나리온에 팔렸으므로 그의 빚보다 더 많은 액수로 사람을 파는 일은 불법이듯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구속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또 다른 동료들을 통해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urt. 아멘. 오늘 본문 24절의 1만 달란트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 이웃이며 동료인 인간에게 범한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동료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대하는 종은 그의 난폭하고 매정한 성격과 거만한 태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요, 26절 엎드려 절하면서 자비를 구하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실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뿐인 용서, 겉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결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런 무한한 용서, 절대적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하다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섣불리 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들의 악행을 두둔하고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이 비유가 이 땅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의 용서와 절대적인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용서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용서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이 주교를 통해 장발장에게 그런 무한한 용서를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철학자와 문학가들도 이런 용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웃이 나를 용서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너그럽고 자비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우리 개개인에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였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용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금 용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 놀라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가르치면 하나님,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